서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장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의 기록은 7장의 기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래 가신 이유는 그 절기에 행해지는 세 가지 예식, 즉 장막체험과 비예춤, 그리고 횃불 밝히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각각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체험이 단지 천국에서 그들의 삶을 기대하는 예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여기서 스케노,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장막과 동일한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실존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가르쳤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막절의 첫 번째 예식은 설명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의 두 번째 행위인 내용을 중심으로 7장을 구성하게 되죠.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두 번째 예식인 비예춤은 성령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인 장막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지만 두 번째 예식인 생수의 강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후에 성취될 성령의 체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대의 필사자들은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해설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예춤에서 상징된 성령의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마지막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예식과 비예춤 예식의 영적 가르침으로 인한 논쟁으로 마무리되죠. 이 일로 군중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8장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초막절의 세 번째 예식인 횃불 밝히기와 관련된 영적 의미는 사실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의 빛 담화는 요한복음 7장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 12절 사이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구조상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연속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 기록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한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후대 필사자들에 의해서 몇몇 사본에 삽입되고 편집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은 요한의 기록을 넘어서 후대의 필사자들의 삽입 의도와 더불어 읽어야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는 이 본문에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이 본문의 합리적인 위치에 기초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예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한의 본문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삽입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즉 페리코페 아둘테라에라고 불리우는 이 본문이
후대 사본에 삽입된 내용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점에서 역사신학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 초기의 주요 헬라어 사본에는 이 본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초기 사본으로 알려진 파피루스 사본 P66 또는 P75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2세기와 3세기 초에 만들어진 사본이죠. 이 사본과 그리고 4세기에 만들어진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과 같은 것에는 이 본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요한복음 주석, 이 오리게네스는 3세기에 요한복음 주석을 썼지 않습니까? 그 오리게네스의 요한복음 주석에도 이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본은 5세기에 만들어진 배자 사본인데요. 이 배자 사본은 정통 본문 이외에 부유전승을 이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부유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해석학에서 공동체 내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나 교훈이나 사건 또는 말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전승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통 읽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삽입된 배경은 아마도 이 배자 사본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이 히에로니무스 역시 이 본문을 알고 있어서 후대의 라틴어 성경에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삽입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본에는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괄호로 묶어서 초기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깨알같이 제시해주고 있죠. 자, 성경의 부유 전통 중에 하나였던 이 본문이 요한의 원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요, 몇몇 사본에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세기로부터 15세기의 사본을 모아놓은 한 사본집, 이게 패밀리 13이라고 불려지는 사본집인데요. 이 사본집에는 이 본문이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8절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다라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본문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 누가복음 21장 38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의 몇몇 또 다른 사본들에서는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부록처럼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는 여러 라틴 사본 및 아르메니아 사본에서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맨 뒤에 부록 형태로 삽입된 것과 유사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하지만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는 부유전승 중 하나였고요. 5세기경에 정경 본문에 삽입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정경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요, 5세기 이후 중세의 정경으로 사용된 벌게이트 역의 이 부분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세기경에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한 부분으로 정경적 지위를 얻은 것은요,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 부족한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 행위를 사본에서 삭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본에 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해에 기초해 볼 때 이 본문은 중세 초기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정통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 8장에 배치되었을까요?
그 본문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해석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배치된 이유,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경의 장과 절, 이 장절의 구분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 토라의 내용을 음절과 절 단위로 이렇게 체계화한 것은 7세기경의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은요, 토라의 내용을 정확하게 낭독하고 암송하기 위해서 본문을 음절과 절 단위로 나눠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장의 구분은 13세기 1227년경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던에 의해서 작업된 것입니다. 이 스티븐 랭던은 라틴어 벌게이트역을 기준으로 해서 장을 구분하였는데 이 구분 체계가 개신교 영어 성경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의 장 챕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0년 후에 절의 구분이 이제 몇 절 하는 절의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16세기 1555년에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띠eng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따르면요, 요한복음의 7장과 8장이 나누어진 것은 13세기에 이르러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이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본문에서부터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서부터 나눠진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표적 사건과 신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나 다마의 형식, 그의 가르침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조로 비춰볼 때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본문은 하나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의 다마의 구조로 이해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은 이 본문의 중간에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본문을 삽입해서 본문을 두 개의 구조로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세기의 장, 챕터 7장과 8장을 나눌 때 이 본문은 두 개의 장, 즉 초막절 사건과 생수의 강 담화 및 논쟁, 이것을 이제 7장에, 그리고 가늠한 여자 사건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 담론, 이것을 8장, 이렇게 나누어서 요한의 본문 구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원래 요한의 기록 의도는 아니죠. 그 의도를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의 기록 목적은 초막절 사건,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초막절 사건의 의미 담화를 이제 전반적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원래 의도, 본문에 따르면요, 초막절 사건과 이 초막절 사건의 의미 담화 구조는 8장 전체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초막절의 세 예식 중에서 두 번째 예식인 비애춤, 이 두 번째 예식인 비애춤의 상징을 생수의 강, 즉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사건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 생수의 강 담화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애춤 상징을 설명한 다음에는 횃불을 밝히는 예식, 그것을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담화죠.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사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초막절에 관한 자의적 해석,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었음을 요한은 또 중간중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한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구조에 벌게이트의 필사자들이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삽입함으로써 그들은 요한의 기별을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초막절 사건을 생명의 강 담화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담화와 연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5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정경의 지위를 강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죠. 당대 신학을 주도했던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남자들이 그 아내를 마음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자들이 이 이야기를 삭제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다 이런 그 본문의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설명은 사실 많은 해석을 요구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야기의 정경성을 입증하려고 이런 해석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역사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아구스티누스가 이 담화를 정경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의도, 즉 죄와 용서, 율법과 은혜의 만남이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기에 이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이 이야기는 매우 적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본문에 삽입된 이유는 구조적인 목적과 더불어 그 이야기에 담긴 신학적 의미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리코페 아둘테라에와 그리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담론의 연결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리코페 아둘테레아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로 제시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중앙에 세우고 예수의 판결을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질문하셨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고 권면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은 그 주변적 요소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의 은혜와 자비이며 바로 그런 중심성 때문에 이 부유전승은 초기 예수 공동체에서 살아남아서 중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이야기는 주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읽혀져 온 것이 사실이었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여자가 정말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남자가 함께 끌려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여자가 실제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과 같은 이 토라에는요, 율법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와 같은 이런 표현은 사실은 본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in the act of adultery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 의미보다는 결혼한 여자가 그의 남편을 속이는 삶이 발각되어 잡힌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으로 원어는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자, 이 여자가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사실은 실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중심 담론으로 삼기에는 좀 부적합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소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 고소인들은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5절로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다면 처형권을 허용하지 않은 로마법의 기초에서 예수를 당국에 신고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면 모세법을 어긴 것으로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읽기는요, 그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그 질문을 던진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함정 질문에 한 번도 말려들지 않고 진리를 설명했듯이 이번에도 탁월한 가르침의 행위로 그들의 함정 질문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함정 질문과 관련돼서 이 본문을 읽는 것도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도 본문의 의미에서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예수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점을 읽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중심을 예수와 그의 발화 행위에 놓을 때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정경성을 강조한 아우구스누스는 그 장면에 나타난 복음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고소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공간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록하죠. 둘만 남았다. 비참한 자와 자비하신 분.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한 자이며 그들 가운데 계신 자비하신 분을 있다는 사실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는 전승담화에 담겨있는 강력한 교훈을 전하는 방식 중 하나였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고소하는 자가 모두 다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물론이고 그 고소자들에게도 자비하신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이야기는 예수의 자비와 제사함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 물음에 이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비와 제사함의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세율법이나 로마법의 권위가 아니라 죄사함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이 신의 뜻은요, 정죄가 아니라 자비,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이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야기는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였지만 예수는 은혜로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에서 회개는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 의에게 종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기독교 신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또 이런 가르침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관점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보다 가까이 이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본문의 정경적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본문의 구조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가르침으로까지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의 담화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구조적 의미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기록된 담화, 즉 세상의 빛 담화를 넘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담화와 연결시켜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 포스 휴먼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진리 담화의 연결점과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이 사건과 연결된 이 진리와 자유 담화에서 우리들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진리와 자유 담론을 읽어보면요. 참된 자유란 정치적, 시민적 자유와 같은 그런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종교적 개념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그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하죠. 자, 사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이방인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고대 역사에서 북방 왕국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남방 왕국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2성전기 시대의 유대는요.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후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 총독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는 셀로딘, 열심당원들이 당을 짓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자신들이 진리 밖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자유는 사실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죄의 종이었죠. 그들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페리코페 아들테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혀줍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보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습,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등장하는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또는 다니엘서 5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벨사살 왕의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신적 권위로 자신들의 죄가 기록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정죄의 공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전혀 없었죠. 그들 역시 종교적으로는 비참한 자들, 종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기록은 이런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비참한 자들이었고요. 그들도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본질과 실존에서 볼 때 그들은 역시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알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길게 등장하는 대화들은요,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들은 바로 이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읽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신적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진리자유 담화에서 이런 내용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사건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담화가 자유담화가 진리자유 담화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조로 이제 후대 필사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예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8장 59절 마지막에 기록하죠.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는 장면은요, 사실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사건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들 모두 그 여인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돌을 드는 대신에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담화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종교적 역설입니까? 용서하는 자와 정죄하는 자, 자유로운 자와 종인 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런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읽는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과거의 제국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시민들은 유대인들처럼 과거 자신들이 종이거나 피지배자로 살았던 때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피지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종교적 실존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의 종으로 또 정죄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들은 21세기의 페리코페 아둘테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분의 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며 그 자유는 정치 사회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자유, 생태적 자유를 넘어서 종교적 실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자유 담론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등장하는 부유전승, 이 부유전승에 등장하는 페리코페 아둘테라의 여인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인의 지위를 회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실존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정죄로부터 용서의 은혜로 해방된 실존의 상태라는 걸 요한복음 8장은 포스트 휴먼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을 더 자유롭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